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올 한 해 목표를 정하셨습니까? 정하셨다면 그 목표를 잘 이루고 계십니까? 또 정하셨다면 무엇을 정하셨습니까? 우리 다니엘은 어떤 뜻을 정했는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오늘 배경을 간단하게 보시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을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받았을 때 이름도 개명하고 또 어떤 일본의 문화를 따르게 한 것처럼 유대의 사람들을 바벨론화 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뛰어난 자들을 그들에게 친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인재를 기르는 것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에 다니엘과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뽑혔고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은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고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러한 가운데 다니엘은 무엇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뜻을 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다라는 말은요, 어떤 굳은 단호한 결심을 하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더럽히다라는 말은 신성하거나 중요한 것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어떤 것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신성한 몸, 중요한 것임을 인지한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자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은 자신의 정체성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야, 나는 제사장 나라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음으로 자신의 정체성이 더럽혀지는 것을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한다. 과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포로는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포로는 그냥 나라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한 결심이요, 또 출세와 탐욕을 포기한 것이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십니까? 우리 9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사 늘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환관장, 그들을 관리하는 환관장 눈에도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다니엘을 보기 좋게, 호의 좋게 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녀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은 다니엘의 말에 묵살하고 명령만 해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셔서 이렇게 환관장이 오히려 말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울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 참된 용기를 가지면 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다니엘이 12절 13절에 이와 같이 요청합니다.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이렇게 말하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5절 말씀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사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이에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와 명예도 다 주신 것처럼 이들에게 그 뒤에 말씀을 보시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총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우리도 자신을 세속에 더럽히지 않도록 뜻을 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은 야고보서 말씀 보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또 정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3가지만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며 큐티하는 삶입니다. 여기에 오늘 교육위원회 교사분들이 오신 줄 압니다. 중등부에서는 올해 매일 3장, 말씀 3장, 기도 10분, 큐티를 하자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손은정 씨가, 손흥민의 아버지가 그 손흥민을 가르칠 때 기본기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운동장을 리프팅을 하면서 도는데, 예를 들면 오늘은 운동장을 리프팅을 하면서 5바퀴를 돌아라 했는데 4바퀴를 돌았을 때 공이 땅에 떨어지면 어떻게 했다고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어떻게 했냐면 다시 5바퀴를 리프팅을 하면서 돌게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기본기를 튼튼히 하니까 손흥민 선수가 스프린트도 잘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도 잘하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매일 미취학이나 취학 같은 경우는 말씀 3장 읽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각 부서마다 자유롭게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고 큐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양육한다면 이들이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세속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너희들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 말씀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는 삶은 매일매일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의 신상에만 절하는 법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보란듯이 기도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아침, 점심, 저녁 말씀 3장이 한 번에 읽기 어렵다면 아침에는 한 절, 한 장, 점심에는 한 장 이렇게 우리가 분배해서 읽는다면 충분히 가능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 신청하셨습니까? 우리 교사분들부터 신청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교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으면 좋겠고, 큐티하며 하나님께 뜻을 묻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링컨과 그의 어머니 낸시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링컨은 어머니가 9살 때, 본인이 9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랬을 때 어머니께서 내가 너에게 물려줄 것은 이 낡은 성경책밖에 없다.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 10만 평의 땅을 선물로 주는 것보다, 유산으로 주는 것보다 너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주는 것이 더 값지다. 이 말씀을 닳고 닳도록 읽고 순종하여라. 그래서 링컨은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고 백악관을 기도실로 바꾼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이들에게 이 기본기를 잘 가르친다면 우리 아이들도 믿음의 사람들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세우는 겁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제1의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우리 주의 성수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등부 사역을 하면서 학부모님들과 상담하고 하다 보면 학구열이 치열한 강한 곳이어서 그런지 기말고사, 중간고사만 되면은 여김없이 많은 아이들이 학원 특강에 가거나 심지어는 이번 겨울 때 스키장 시즌권을 끊어서 2월까지는 스키장에 가고 3월부터 가겠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율법적으로 주의 성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과연 하나님에게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아이들에게, 또한 학부모님들에게, 신앙의 주체인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사분들이 먼저 어머니 안 됩니다.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말씀 안 듣는 거는 성적은 올라갈 수 있어도 그 아이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강력하게 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서에서 잘 훈련된 2년, 3년은 이 아이들이 세상에서 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데 충분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왜입니까?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친구들도 양육할 때 3년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서도 2, 3년이면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자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교사분들이 영적 아비, 영적 어미와 같이 되어서 단순히 주일날에 말씀만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아이를 영적으로 케어하겠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뜻을 정하여서 나가시는 교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입니다. 남들 다 하니까 괜찮아?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려운 문제지만 술과 담배,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있겠죠. 자유가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성령님께 물어본다면 매 순간마다 성령님께서 어떻게 행할지, 우리를 어떻게 세속에 물들이지 않고 지킬지 알려주실 겁니다.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뜻을 정하지 않는다면 영적인 목표가 설정되지 않아서 싸움조차 하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가 뜻을 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도와주신 것처럼 믿음으로 승리할 힘과 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과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에 맡기신 주일학교 학생들을 골리앗과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이들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년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즐겁게 해드리며 바벨론과 같은 거대한 제국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